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께서 자신이 착한 신자 컴플렉스로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착한 신자 컴플렉스. 착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 교회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부모님에게 잘 보여서 이쁨 받고 싶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나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부담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신앙생활의 여러 일들을 다 참여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은 생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엄격한 도덕 교과서처럼 잘 믿어야 구원 얻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가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헌금을 드려도 다 의무적인 거예요. 자유함의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드리니 그의 생활이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 것을 알아 그 일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게 신앙생활했다 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도함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우시고 또 자유로우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서 갑갑하고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전에 행했던 종교적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의 멍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는 있고 자꾸 할례와 자꾸 율법에 매여서 그 형식의 매인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복음의 원리로서 바로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또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또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유가 두 번 반복되니까 조금 헷갈리지만요. 이 뒤편에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할 때에는 특정한 것을 지칭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자유를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데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은혜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 은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서 죄의 삶을 사는 그에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운 이 자유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 후손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타락한 속성에 매여서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남이 잘 되면 기쁘게 축하하고 싶은데 배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축하가 아닌 그 시기와 질투, 미움이 일어나는 죄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가 조금 가진 거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때부터는 배가 아파요. 그게 죄의 메인 증거인 것입니다. 남이 좋게 보이면 탐이 나고 또 훔치고 해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오늘날에는 극악해져서 양심의 찔림도 다 눌러버리고 대담하게 죄의 종이 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죄에 매여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끊어내고 자유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자유한 은혜와 능력을 얻음, 그것이 바로 그 자유의 능력, 그 자유의 능력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서 죄의 범죄함이 있으면 신속히 돌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얼른 들어가서 죄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면 그 일들을 쉽게 손잡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하여 범죄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끊어내버리고 그 죄가 혐오되어지도록 싫어지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그 전에는 죄가 있으면 죄라도 내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붙잡는 이러한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를 끊어내시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미혹해도 그것을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가질 수 없는 믿는 자들이 가진 큰 특징이요 또 소유된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끊어낼 능력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 지혜 또 없음을 로마서 3장 11절에서 무지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무지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택할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끊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예배는 그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여서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능력은 무엇을 택하게 하신 겁니까? 예배를 택하게 하신 겁니다. 요즘은 캠핑을 가도 차 뒤에다가 이 캠핑카를 또 연결해서 가더라고요. 뭐 캠핑카들이 많이 생기고 차박이라는 말도 생기고 지금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치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예전 같으면 다 거리에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자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이 회복되었어요. 잠시만 방심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끊어내시고 그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의 그 자유함의 일부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것이 그 자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능력이 원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이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내지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 일입니다. 다니엘, 그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를 대표하는 그 말 무엇입니까?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낭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드는 일들의 자유한 능력이 생기므로 자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둡고 그늘진 죄의 영역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 물리쳐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울하고 또 힘들어지는 그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의 죄의 종으로 매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게 되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심과 미움, 시기, 질투, 우울함과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귀한 능력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된 그 자유함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다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요, 여전히 죄성에 자꾸 휘둘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데 자꾸 옛날 것이 기억나고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뒤돌아서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악한 영들이 넣을 때 우리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예수 믿고도 그 자유함을 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죄의 종에서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살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얼마지 않아 이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곳에 두었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한 다시 종의 멍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은혜의 감격으로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 생활이 불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자유 없던 그날들은 까마득히 잊은 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그 일들이 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기에 우리는 바로 자유한 그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만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어려운 상황과 삶의 질고 가운데 이 백성들처럼 차라리 그냥 두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이 믿음의 사명과 직분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러한 불평을 또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십자가 능력으로 이 자유한 그 은혜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자유의 은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 생활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율법.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지배에 더 이상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서도 예수님의 은혜는 뒤로 하고 다시 이전의 법, 율법, 종교의 형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 율법의 의무와 또 형식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유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한 바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이 그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은 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을 그들의 율법의 의로
구원의 의로서 구원받고자 계속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다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킬 자도, 지킬 능력도 없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가므로 거기에 우리 교단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하심으로,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끊어 자유한 은혜로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율법에 자꾸 종교적 형식을 채워가야, 다른 사람에게 덕망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신들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종교적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기름 바르고 자기의 종교적 의를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이었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요 체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사도에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얻게 되는,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한 채 종교적 형식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교적 형식만 남고 형식의 메인,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구원의 조건을 이룬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도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체면 때문이요,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된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딱딱히 굳어진 종교의 형식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학기에는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상담 테스트를 이렇게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 200문장을 이렇게 막 기록했어요. 제가 생활하는 태도를 다, 마음과 행동 태도를 다 기록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설문의 결과를 받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담해 주시는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요, 도덕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그 드러난 모습과 그 삶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떠한 설명이냐면,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기도의 시간을 다 지켜서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힘들어도 어거지라도 행해 있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면 주님께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채워서라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기도 시간, 성경 읽기, 또 어떤 이 종교적 책무,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 앞에서 티내지 않는 것,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있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성인군자처럼 웃어야 되는 일들이 저는 저의 목회적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목회자의 윤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마땅히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굳어지게 되면 목사님도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굳어질 그러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대로 저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성도들과 그러한 일들을 교제하려고 많이 했었고, 많은 변화 가운데 참 은혜를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의 체면 때문에 예배하고 종교적 기준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야만 되는 그 자리에 있어지고 예배며 기도며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는 종교적 형식을 넘어 체면을 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깨뜨려버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소망, 나를 만져 주실 때에 부어주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배할 때 우리는 당장에 교회를 나가면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남들 하니까 묻어가는 그런 예배요, 또 그런 삶입니까? 그러한 자신에게서는 노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끊어내어서 율법에서 끊어내고 형식에서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다 드려서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도록 예스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남이 볼까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남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봐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즉시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틈을 타고 들어와 그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하고 다시금 그 제자리로 돌이켜 종의 멍에, 형식의 멍에, 체면의 멍에 우리를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사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그 신앙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는 영적 현장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향하여 진행 중입니다. 1절 중반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너희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라.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그 자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죄에 유혹이 있으면 세상 사람과 우르르 간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가더라도 믿음의 일들, 믿음의 선택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들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일에 익숙해서 믿음을 입증해내는 이 일들에 약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이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변호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폄하하면 교회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폄하하면 예수님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그 자유한 능력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손과 배 필요한 곳이면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집사님이 이 직장에 입사하여 수년을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가 자신의 실수와 연관된 비리로서 그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상급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자가 이 집사님을 불러다가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 모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직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이 집사님은 그 일들에
아니요라고 대답함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면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계속 압박해 오는데 수개월째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회적 처세로서 동조하고 한번 거짓말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은 여전히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니라는 소신으로 이 정직함의 믿음의 일들을 지켜오고 소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집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소신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크리스천의 크리스천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성도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많지 않아도 이러한 분명한 소신이 있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면 바로 열매가 안 와요. 어려움 끝에 열매는 오는데 그 열매는 아주 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정받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유의 능력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냥 죄의 것 그냥 먹고 마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하라고 그 자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젠 구원 얻었으니 자유롭게 세상에 나아가 사는 이 어리석은 이 구원파 이단들의 이러한 교리에 노란하지 않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고 보호하고 누리는 일에 익숙하지만 주님은 증명해내라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증명해낸 사람들을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은혜 받고 그렇게 살려고 증명해낸 고통과 어려움과 사자굴과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를 우리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기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도 돌아서면 자꾸 불법한 일에 눈이 가고 손이 가요. 그런데 그것에서 끊어내고 돌이키는 게 자유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셔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제75주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케 된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가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나라와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들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교단도 세계 102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5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교단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응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단을 막아내는 교리를 수호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일들을 적법한 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가 교육과 또 직장의 이러한 평등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번성케 하는 이 은혜의 일들에 다른 잡다한 100여 가지의 성적인 문제들을 합법화시켜달라는 이 법을 발의하고 그것에 동조한다는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반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결코 보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과 더불어 정부 관료들과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들의 무감각한 불의와 부정함 또 하나님을 반하는 일들이 멈추어지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시 종교적 형식이나 또 죄의 유혹에 빠져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끊어내 주신 자유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다니엘과 같이 조금 더디게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게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직함을 지켜낸 그 집사님의 진행형인 믿음의 각오를 가지셔서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진행형으로 경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유함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